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오생도사님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 복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예배에 성공하여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 잘 깨닫고 이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이 아멘을 말씀드릴 때에 속으로라도 겉으로 하면 더 좋죠. 자꾸 우리가 아멘, 아멘 훈련도 해야 되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밥 먹을 때 이렇게 졸면서 밥 먹습니까? 이 밥 먹을 때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이 밥을 양식을 우리가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이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의 그 영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열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꿀소리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해서 그 아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영광 돌립니까?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가 다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이제 튼튼하게 건강하게 우리 영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그 2000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신약교회 2000년 예수님 오신 다음에 지금까지 그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때가 바로 일곱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면은 구약 때에도 구원의 그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신약 때에 와서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구약 때의 구원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 일보다 신약에 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더 숫자적으로 많고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 준비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 교회 2000년 신약 시대의 2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는데 그 교회 가운데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상고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로 굳게 세우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고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우선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지역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 그 교회 지역의 그 특징이 첫째로는 그 AD 17년에 그 이 필라델피아 그 지역에 아주 심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한 지진에 의해서 사람들이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진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의 그 3분의 2가 되는 그 지역의 집들이 다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특별히 로마에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그 협조를 도와주는 그 일을 황제가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필라델피아 지역을 도와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황제가 우리를 이렇게 많이 도와줬다.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우리 이 지역을 황제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살려줬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짐으로 인해서 당시 모든 그 7개의 지역 전 지역들이 다 황제를 숭배했는데 특별히 이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황제에게 좀 빚을 졌다. 이런 그 면에서 더 다른 지역보다도 황제 숭배를 더 이렇게 가열차게 이룬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그 교회 그 지역은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 로마로 이렇게 향하는 그 연결하는 그 길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교통의 아주 허브가 되어서 로마로 통하는 그 관문으로는 이 빌라델피아 지역 교회가 그 지역이 굉장히 그 교통의 요지로서 교통의 요지였고, 그리고 그 지역에는 세 번째는 그 포도를 많이 생산했어요. 그래서 포도 생산에 의해서 그 7개에다가도 이 포도주를 그 공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이 포도 생산을 통해서 그 교회마다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역은 그 황제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 빌라델피아 지역 지역이 우리가 이제 혼합 종교와 같은 그러한 그 종교가 그 아테네가 아주 그 굉장히 번성했는데 그 제2의 아테네라고 할 정도로 이 빌라델피아 그 지역이 혼합 종교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이게 뭐냐면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른 그 교회보다도 책망을 잘 받지 않았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그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서문학교회 칭찬받는 교회들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 이름을 따서 그 교회를 세울 때도 많이 이 교회 이름을 짓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하는 그러한 그 교회였고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이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형제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뭐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요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형제 사랑한다 할 때 그 형제 가운데 이제 제일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부모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율법에서 얘기할 때에 그 율법에서 이제 613가지라고 그러죠. 율법은 613가지. 근데 그 율법을 또 이렇게 함축해 가지고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만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613가지를 함축해서 한 것이 이제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더 함축해서 대강령으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그러죠. 이 대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줄이고 좁혀서 원리를 얘기했는데 그 두 강령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래도 다른 7교회 가운데서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관심받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름 그대로 형제 사랑하는 그 선교하는 하나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무엇을 담당하느냐? 그 문을 담당하는 거예요. 문. 그분이 문을 열고 그분이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담당하시는데, 여기서 그 예수님을 그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문이 바로 어떤 문이냐 하면은 여기 본문에서는 그것을 열린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주시는 문이 있는데, 그 주신 문이 바로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그 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는데, 특별히 이 열린 문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연결시켜 볼 때에 어떤 문이냐 하면은 바로 선교의 문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차원에서 이 열린 문이 바로 선교의 문, 뭐 믿음의 문도 있고 구원의 문도 있고 천국 문도 있고 다 이 열려져 있는 그런 문 가운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문은 바로 열린 문이고 선교의 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더욱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원래 그 예언적인 교회 아니에요. 예언적인 게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한 계획을 하늘에 가지고 계셨는데, 예언적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고, 그리고 그 예언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하시면 예언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되어진 말씀은 반드시 그 성취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언적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하는데, 그 성취하는 교회는 바로 근대 그 선교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1517년서부터 1945년도까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성취되어지는 근대 선교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그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선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인도 선교회, 런던 선교회, 뭐 이게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그 당시에 많이 생겼는데, 그 선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교를 통해서 막 전파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도 동양 선교회라고 그 성결교 계통이죠. 성결교의 그 원조가 이 동양 선교회인데, 그 동양 선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 선교회 조직을 통해서도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이때 그 선교 교회를, 군대 선교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면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에게 상징하고 또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 하나의 그 칭찬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큰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할 때 보면은 내가 뭔가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봉사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아직 안 됐어요. 난 아직도 모자라요. 그러면서 이제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룬 아주 우리에게 큰 본보기가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큰 능력을 가지고서 주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작은 힘이지만은 그것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 가난한 과부가 뭐 있겠어요?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 과부의 그 하나님께 봉헌한 그것을 가장 많이 드렸다, 최고로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큰 데서 이렇게 뭔가 큰 것을 드렸다,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작은 데서 정말로 최대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을 귀하게 주님께서 받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두랩돈,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기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쓰기도 모자라는데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예수께 드렸다, 봉헌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는 게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도 이 가난한 과부의 그 두랩돈,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저는 그래서 너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네 생활비를 한번 전부 다 드린 적이 있느냐? 그럴 때에 사실 유구무원이에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일부를 이렇게 드리기는 드렸어도 전부 드렸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전부 드렸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목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면서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데, 여기 그 가난한 과부는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고, 여러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얘기하죠. 겨자씨는 아주 여기 그 눈에 티아 같은 거예요. 눈에 티아 같은 건데 그 겨자씨의 고만한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그 사람들의 그 믿음, 이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가지고 온 어린 나이에 그 오병이어 그 도시락 하나,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작은 능력이지만은, 작은 힘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5,000명이나 먹이는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작은 능력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 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하면서 그 열린 문, 무엇에 열려 있느냐? 선교에 열려 있자. 선교에 열린 문. 작은 그러한 그 선교회, 작은 선교의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런 그 교회였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러브월드라고 하는 작은 그러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부분을 저는 귀하게 여긴다고 봅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지만은 이 러브월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래 정말 그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이 러브월드를 이제 처음에 할 때에 우리 장로님을 데리고 제가 러브월드로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감신 신학원의 그 선교 공부하는 거기까지 이제 가서 등록을 하고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러브월드를 하게 했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선교회에 대한 그 작은 그 하나의 정성과 그리고 그런 그 협력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장로님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선교회에 대해서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힘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귀하게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지킨 교회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크게 드리는 거 그거 생각하면 하나도 못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내 작은 거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오늘 우리 오전사님 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제가 마음의 한면으로는 감동이 됩니다. 왜냐? 찬양을 좀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다른 날보다도 좀 일찍 와서 준비를 했어요. 그냥 와서 부르면 되는데 그래도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준비하는 거 이것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 이런 작은 것 가지고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도달한다 할 때에도 끝까지 변치 말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진관하는 거죠. 우리는 인내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성경에도 보면요, 인내하는 자가 뭐냐? 마지막에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대개 그냥 중도에 탈락하고 중도에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관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뭐냐면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면요 장차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대환란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7년 7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7년 대환란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 7년 대환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인내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여기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험의 때가 어느 때냐 하는 것을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하는데 이 장차라고 하는 얘기는
대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이 세상의 가장 큰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때에 누구를 지켜주느냐? 인내하는 자,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대환란에서부터 이제 대환란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 대환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겨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인내로 끝까지 승리하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여기 보면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입니다. 3장 11절에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건 상급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생명을 얻는 구원인데,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구원입니다. 상급도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고 그냥 그 구원받는 것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상급까지 받아야 돼요. 상급받는 자리까지 가야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여기서는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굳게 잡아. 우리가 잡은 것, 오늘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는 뭘 잡았습니까? 작은 능력을 잡았어요. 큰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내 있는 작은 것 가지고 그걸 굳게 잡고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굳게 잡은 그에게 작은 능력을 통해서 이제 상급, 내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은 두 가지 상급이 있어요. 하나는 면류관 상급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받는 그 세마포 상급이 있어요. 성도들은 대개 세마포 상급을 받아요. 근데 이 면류관 상급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끝내 가서는 어떤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기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네? 그 이기는 자리에 가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냐면, 성령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계속적인 그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러면 이기지 못해요.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과 함께 해야지, 내 생각으로만 하다 보면 실패하게. 내 생각으로 하면은 지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소리를, 성령이 내게 선생님이 되고, 성령이 내게 상담자가 되고, 성령이 내게 그 인도자가 되어서 내 모든 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귀신의 소리도 아니에요. 귀신도 우리 안에서 얘기를 해, 가르쳐줘요. 근데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데 여기 오늘 이 약속하신 그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성에 참여하는 그 복을 주신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죠. 천국에. 근데 천국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혼인잔치에 또 들어가야 돼요. 혼인잔치. 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누가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전체적인 그런 면에서의 천국이지만은 그 천국 안에서 아주 제한된 지역이 어디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믿는 자에서 이제 어떻게 돼?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그 길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구원도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있고 그 혼인잔치 하는데 들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우리가 구분할 줄 알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가는데 거기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 안,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는 혼인잔치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야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작은 능력 가지고 내게 큰 거 바라지 않아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작은 그런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거기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시험의 때를 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열매 맺는 환난도 이기는 그러한 신앙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라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